반갑습니다. 동계탄 TV 여러분, 윤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대학부 청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 중에서도 이 희생적인 사랑은 대체 무엇인가? 너무도 요란스러운 사랑의 구호 때문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가리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들이 결국은 이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감정의 호소, 또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고 또 그것은 사랑이 참 좋다라고 보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도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는 수긍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의 색깔이 어떤 것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이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 내용을 깊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뿌듯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은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전에 참 따뜻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느 술 취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하고 또 경찰이 와서 욕설을 퍼오으며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안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처음에 놓으라며 안아준 청년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팔을 벌리고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그 아저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 청년.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보였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함에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위로해주시는 그 예수님. 늘 옆에 계셔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크신 또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사랑,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랑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사랑인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상대화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아픔과 고통을 줄 뿐 길게 가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제를 할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대보다 라는 비교적인 우월감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예로 죄가 들어옴으로 바로 이제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또 가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벨을 무참히 죽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만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만 아는 유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희생적인 사랑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들만이 가진 장점이며 특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다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의 분량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 사랑 많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수준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값어치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희생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사랑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암기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동적 사랑이 기준은 아니지만 행동적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바셸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최대의 질병은 사랑받지 못한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체적 하나님의 행동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따르는 아가페로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 받은 것으로 더욱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으며 값싼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파괴시킨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며 범죄한 인간의 악행을 구속해주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사랑이죠. 또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 다시 정리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린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워드 마샬 신학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온갖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무조건 베푸시는 용서에 있다. 또 제임스 데니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화목이 제거된다면 하나님 사랑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인생이 망가져 만신창이가 되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결단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예쁘고 멋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쉽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이 땅에 사는 그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표와 의무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적 현장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또 사랑하되 특별히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른 상대가 먼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보다 고백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여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먼저 손 내는 솔선수범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상대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난 후에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어쩌면 보상적인 성격에 내포된 낮은 사랑의 수준일 수 있는 겁니다. 대가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의 가치는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십시오. 의무감에 따라 목표점도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완성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땅에서 드러내는 대학부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율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몸소 돌보아주는 실천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즉 사랑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참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 우리가 이웃들 간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를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아 정말
이 생을,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이 삶이 더더 의미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